초록 숲길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지친 마음마다 싱그러운 바람이 깃들길 바랍니다. 태백산 부석사 일주문, 일상의 소음은 멈추고 오직 나만의 고요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숲의 위로를 따라 걷다 보니 지친 마음에도 서서히 초록빛 생기가 스며듭니다.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당간지주, 그 곁에 서니 부석사의 긴 숨결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천년의 세월 속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수록 속세의 번잡함은 멀어지고 마음은 더욱 차분해집니다.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는 사천왕을 마주하며 잠시 경건하게 마음을 모아봅니다. 세상의 온갖 삿된 것을 막아주고 오직 맑은 기운만 머물게 하는 사천왕의 든든한 가호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사천왕의 허락을 받아 천년의 흔적 속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한 걸음이 무거울수록 마음은 더욱 정직해집니다. 이 가파른 계단은 천년도량의 깊은 울림을 향해 가는 우리의 진심 어린 수행의 길입니다. 힘겨웠던 발걸음이 사라지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천년의 시간조차 멈춰 세운 평온함입니다. 비로소 마주한 이 고요한 공간, 그 품 안에서 비워냈던 마음을 이제 부석사의 깊은 정취로 가득 채워봅니다. 힘겹게 다다른 이 자리에 서니 천년의 고요를 품은 두 석탑이 비로소 따스하게 맞이해줍니다.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부석사 동서 3층 석탑입니다.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지만 이곳으로 옮겨와 마치 부석사의 입구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우리를 따스하게 맞이해주고 있네요. 화려하진 않아도 그 투박한 돌 속에 담긴 옛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울림이 잠들어 있습니다. 맑고 깊은 종소리가 번뇌를 씻어내고 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지친 영혼을 깨우는 곳. 오늘 이곳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조차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드리는 듯합니다. 세월이 빚어낸 낡은 나무 기둥마다 천년의 이야기가 촘촘히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이곳의 고요는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이 됩니다. 천장을 휘감은 두 마리 용, 힘찬 기운이 법고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듯합니다. 낡은 법고 하나, 정교한 조각 하나에도 누군가의 간절했던 염원이 담겨 있음을 느낍니다.
법고각을 지나 안양루로 향하는 길. 갑자기 길이 살짝 꺾여 있습니다. 이는 곧장 닿을 수 없는 성스러운 공간을 향해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갈하게 추스리라는 부석사만의 배려가 아닐까요? 길의 굴곡만큼이나 우리 삶도 한 번쯤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조용히 알려주는 듯합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안양루를 올려다봅니다. 기둥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누각의 그림자와 어우러져 마치 수많은 부처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신 듯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안양루에 직접 다가서면 그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세월의 흔적이 남은 나무와 바람만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어쩌면 부처님의 자비란 억지로 찾으려 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마음을 비우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때 비로소 맑은 빛으로 곁에 머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무량수전 앞마당에다 안양루를 통해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액자가 아닙니다. 낡은 기둥 사이로 겹겹이 쌓인 소백산의 능선이 그 자체로 완벽한 한 폭의 그림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천년 전 스님들도 이 자리에 앉아 저 산자락을 바라보며 깊은 사유에 잠기셨겠지요. 이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린 창이 아닐까요? 석등의 작은 창 너머로 무량수전의 고요한 숨결이 비쳐 들어옵니다. 등불을 담던 이 작은 공간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를 담는 창이 되었습니다. 창을 통해 바라본 무량수전은 마치 저 먼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는 부처님의 자비와도 같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기둥 중간이 불룩한 배울림 기둥은 우리를 안아주는 듯 부드럽고 지붕을 받치는 처마는 하늘을 향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화려함 대신 비원함의 미학을 담은 이 건물은 그 자체로 천년의 시간을 견뎌온 거대한 예술품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건 무량수전 아래 숨겨진 애틋한 전설입니다.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 중 머물던 집에 선묘낭자가 있었습니다. 의상을 연모하다가 의상이 귀국을 하자 슬퍼하며 바다에 몸을 던져 용이 된 뒤 의상의 바닷길을 수호하였고, 의상이 절을 짓고자 할 때 반대하는 무리들을 물리치기 위해 큰 바위를 공중에 띄워 의상을 도왔다는 전설입니다. 자신을 태워 대사의 길을 밝히고 바위와 용이 되어 평생을 지켰던 한 여인의 숭고한 사랑. 무량수전의 그 깊은 고요는 어쩌면 천년을 이어온 이 용의 따스한 보호 속에서 잠들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의상대사를 지키기 위해 용이 되었던 선묘낭자를 모신 선묘각입니다. 화려한 사찰의 전각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곳에
그러나 가장 깊은 마음을 담아 자리하고 있지요. 천년의 세월 동안 대사의 곁을 지키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토록 고요한 울림으로 전해져 옵니다. 무량수전을 지나 마주한 이곳, 단아한 3층 석탑과 그 곁을 지키는 비석이 긴 세월의 이야기를 품고 서 있습니다. 마치 부석사의 모든 시간을 묵묵히 기록해온 증인처럼 느껴지네요. 이곳에서니 소백산의 품에 폭 안긴 부석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둥 사이로 보이던 풍경과는 또 다르게 마치 하늘 위에서 이 고요한 절집을 굽어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천년의 기도를 이어온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도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봅니다. 부석사가 우리에게 남긴 건 결국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잠시 머물다 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무량수전을 지나 숲길을 따라 조금 더 오르면 의상대사가 머물며 수행하셨던 조사당에 닿습니다. 마치 대사의 수행길을 따라가듯 천천히 숲의 숨결을 느끼며 올라봅니다. 조사당 앞에는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두었더니 싹이 텄다는 선비화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의상대사께서 수행을 마치고 먼 길을 떠나시기 전 그 곁을 지키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이 깃들어 있습니다. 대사께서는 지팡이를 처마 아래에 꽂으며 말씀하셨지요. 이 지팡이에 뿌리가 내리고 잎이 돋아날 터이니 이 나무가 죽지 않고 푸르게 살아있다면 나 또한 죽지 않고 항상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라라고 말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이 선비화를 처음 마주하면 누구나 고개를 갸웃합니다. 세월의 무게에 비해 의외로 작고 소박한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화려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묵묵히 대사의 약속을 지켜온 그 인내의 세월이 이 작은 몸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량수전이 거대한 위험으로 우리를 압도했다면 이곳은 마치 묵묵히 곁을 지키는 친구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부석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쩌면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는 이 소박한 기도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석사의 시작이자 모든 전설의 뿌리 부석 앞에 섰습니다. 공중에 떠 있다는 이 바위는 선묘낭자의 간절한 사랑과 의상대사의 수행이 만난 기적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대사의 길을 따라 걷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무엇인가 깊게 떠오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발걸음을 돌려 대사이 발자취를 따라 일주문까지 긴 하산길을 내려갑니다. 올라올 땐 미처 보지 못했던 길가의 풍경들, 수많은 전각의 고요한 숨소리가 이제야 온전히 귀에 들어옵니다. 웅장했던 무량수전에서 시작해 일주문에 다다르기까지 이 모든 풍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젊은 때 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